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강사를 찾다가 한국서 찾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허락하지 않을까? 꽤 오래 저희가 기도하면서 골랐어요. 근데 골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지 목사님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럽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찾기로 했거든요. 지 목사님에 대해서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었고 제가 같이 그 마음에 동의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 목사님 설교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왔습니다. 그냥 준비한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로 준비한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밤에 같이 주어 있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진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 뵙고 오늘 이 9월 3개월 지난 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여 년 전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전력 질주하며 달렸는데 유학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지금은 복음 콘서트 사역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살 때 이런 수련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 집, 선교센터 이 세 군데를 오가면서 청소년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날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영적 훈련을 받고 방학이 되면 배낭을 메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저의 청소년기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실체에 대한 깊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뜨거움이 많아서 이렇게 앞에서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할 때 좋은 멜로디가 나오면 막 감정도 울컥하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거기에 감동받아서 순간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렸지만 감정이 사라지면 일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숨는 공간은 교회와 선교센터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안에 들어가서 저의 공허한 마음을 그렇게 메꿔갔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실제인가? 라고 하는 깊은 질문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셨고 그 질문은 결국 저로 하여금 사역자의 길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씨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 프라 생명나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생활하거나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복음에 올인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이 다 깨어져서 여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세계관,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교회에 등록도 안 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아니면 순교를 각오한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교회에 등록조차 안 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실체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다는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어려워진 문제들이 이 복음의 간격보다 더 크게 자리한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나에게 정말 실제인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세상의 문제가 내 생각과 만족을 더 지배하는 대상이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지 교리이거나 종교의 언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도 포함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다시금 복음을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업에서 성공하면 기쁠 것이고 저 같은 음악가로 살았던 사람은 높은 극장에서, 유명한 극장에서 주역 가수하면 기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기쁜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건법이라고 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건법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정형으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 앞에 완전히 장악돼서 이게 내 삶의 이유다. 이게 나한테 가장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고 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의 내면에 복음에 대한 감격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한 이후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기 직전까지 3번이나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바꾸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려워진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간구했느냐? 정말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복음의 간격이 이 어려워진 문제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난에 처하는 그러한 능력을 배웠고 부유에 처하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선포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가난에 처하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에 처할 때 복음의 감격이 이거보다 더 커지니까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와 명예가 막 주어지는데 그걸로 기쁨과 만족을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다 사라진다라도 복음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지금 내 삶에 복음의 감격이 지금 터져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때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과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도 막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꽁꽁 묶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다 놓았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복음에 대한 감격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감옥에서 벽을 뚫고 나가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대인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바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 문제 해결이나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TV나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되어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방송을 듣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자아를 높이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기독교 용어로 써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결합시켜서 이거 내 욕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라고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고 이 유럽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은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갔고 수많은 청장년들은 그런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에는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장악되어야겠다, 이런 간절함과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예배당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 때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은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개 질문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수련회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구원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부터 건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향해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 왜 기뻤는지, 왜 슬펐는지, 왜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믿는 대상이 규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아도 안 찾아지는 이 갈급함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제들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관역이 빗나간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다. 여러분, 경향성은 무엇입니까?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제가 지금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놓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것. 이게 경향성이고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단순히 도덕, 윤리, 규범에서 어긋난 잘못된 행동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슈바이처 간디처럼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이웃을 위한 헌신을 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선한 행위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들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독립된 힘으로서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방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어떠한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감격을 갖고 돌아가도 그 순간 또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우리 안에 예수와 연합돼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옛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탄식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싫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망의 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시체가 썩어갑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시체와 꽁꽁 묶어가지고 24시간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썩은 쌀이 내 살에 붙어가지고 내 몸을 다 지배하면서 내 몸을 다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향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구나 라고 하는 성향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흔드시든지 폭풍과 같은 강풍을 보내시든지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멈추시고 복음 앞에 한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거는 단순한 고난이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고요하게 안정스러운 삶도 살아가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과 불화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왔을 때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염려. 실제로 제가 밀라노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온 사람 중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공황장애를 걸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와 정치를 보십시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현상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행을 어떨 때는 막지 않고 허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딱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 앞에 다가가는 계기로 도구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나한테 실제로 누려지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인생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것만은 뽑아내고 싶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 같은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안 바꿔주셔도 좋아요.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타고 향해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총 276명이 탑승했습니다. 탑승한 탑승자들도 직업이 각각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죄수들,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여행을 하는 승객들까지 그 구성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목적지도, 인생의 방향성도, 출발지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같은 한 배를 타고 같은 폭풍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여중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배가 향했을 때가 10월 정도가 되었는데 지중해 향해는 10월부터 이제 강력한 바람이 오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모든 배가 향해를 멈출 정도로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복음 전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월쯤이고 풍랑이 불어오는 걸 보니까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배의 운행을 강행하게 된다면 배가 완전히 파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있겠다라고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과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결국 무리하게 이 배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의 배는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AI가 이제 더 발전하면 인간 수명이 더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강풍이 와서 이 배가 다 파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왜 무시했겠습니까? 사람들도 거기 지성인들 많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무리하게 이 배를 항해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이 잘 되었도다 생각하고 돛을 올려 그레테 섬 해안을 따라 향해야 했으나, 마침 지금 환경이
순하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강행해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시대에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있었던 이탈리아 밀라노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서 100일 봉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80%가 다 귀국해서 지금은 다 새가족입니다. 슈퍼를 갈 때도 잣을 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령층들이 이탈리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곳곳에서 나오고 어르신들 중에 내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인생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처럼 일상의 삶이 회복되니까 다시 이 땅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놓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안 나오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안정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됩니다. 재정도 잘 벌립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도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 인생에 광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한번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견해서 지금 풍랑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강력한 강풍이 들어닥친 겁니다. 향해를 이틀째를 강행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배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자마다 가지고 온 캐리어랑 중요한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 마지막으로 배 안에 남았던 장비들, 배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정비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뽑아서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곧 배가 침몰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다 버려야 된다. 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었던 대상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재정, 내 스펙, 사업, 건강,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 이런 것들이 내 욕망과 섞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평생 한 영혼과 복음만 전하면서 씨름해도 나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다 버리고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처럼 그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본질은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고 희망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 이것이 소유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세상의 가치들과 대상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그게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아직 좋은 직장 안 갔지만 마음의 희망과 기대라는 형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배까지도 지탱하는 모든 장비까지도 버렸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이 배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배를 향해 했는데 강풍이 오더니 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GPS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은 향해야 하는 그 방향을 지시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정말 극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채워주지 않으면 나 지금 굶어 죽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 이 예배 때 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오늘 간절하게 우리가 품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정말 유락물락 광풍을 만나서 막 사투를 벌이는 그 도중에 쫓겨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에페론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내몰리는 상황. 여러분, 이 강풍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던 그 삶을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게 인생의 어려움,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인생의 풍요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 삶이 다 펼쳐집니다. 높은 자리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뻥 뚫려버진 이 근원적인 공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 박수받고 칭찬받고 대기업 회장들,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모두가 한평생 이 자리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한데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아니면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인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한 은혜의 개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난 배가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랑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랑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두 배 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틀거나 향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운전대가 있었고 돛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고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대가 없이 하나님의 강풍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키를 맡기고 끝까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배를 타기 전부터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쓰라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절망 가운데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안심하라, 곧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생의 광풍이 와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배에 타기 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폭풍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를 도구 삼아서 하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평안의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 삶에 닥쳐진 고난이 사라질 때 내가 평안할 거야.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야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심리학적 기법으로 음악 치료학이나 미술 치료학이나 어떤 도파민 주사로 잠시 우리의 심리가 안정되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이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그 근원적인 안정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근원적인 평강,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평강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주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의 틀,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로 세계를 바라보았고 가치를 평가했던 그 틀을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10살이 되기 전까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고 내 가정이 어떠한 배경이고 내 친구는 어떠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이제부터 세상을 보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조금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죄악된 자아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 앞에 서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조차도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 원함을 이루어주는, 결국 나를 위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그러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한테 쉽게 다가옵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종교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올림픽 경기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딸 때 같이 TV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진짜 자부심이 막 너무나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내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올림픽 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바꾸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도 그냥 감동적인 메시지로 그냥 교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 그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가 와서 이걸 교리적으로 다 따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바다를 향해 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금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진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1번이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이 오늘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그동안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눌렸던 인생 문제가 죽은 것처럼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이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덕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안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 배 위에서 성찬 예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배 위에 죽어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사건에 대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답으로 의도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재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강 문제나 이런 이 세상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여태까지 주체가 되어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연합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에 딱 당도했을 때 이제 앞으로 한 발짝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면
애국 군사들에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다급한 문제입니다. 내 지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떠한 도움을 구해야 되냐? 인생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환경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죽건 뒤로 가서 죽건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더니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고 죽는 상황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풀무불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길을 여셔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프라하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죽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나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수련의 기도의 시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값으로 전가받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홀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강한 진동으로든 하나님 잔잔한 진동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은혜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감격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정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강하게 도전하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돌격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죄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믿고 싫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스릴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교사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